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상황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메시아라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를 텐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무도 몰랐을까? 구약의 예언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율법학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무지와 불신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지명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는 출생,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이에 대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의 잡힘이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로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그가 계획하실 때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은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나뉘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처럼 오병이어 사건 때도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른 사람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나뉘고 있으며 믿음에 대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보냄받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하늘로 다시 가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치 지금 본문 속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딘가에서 왔을 거라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나사렛? 갈릴리?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해 가벼운 말씀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하셨나요? 아직 요한복음은 많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7장까지 오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맞는 표적을 나타내기도,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중심을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부각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나요? 너무 뛰어난 비유와 이해하지 못할 암호문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단순한 진리를 그저 순수하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수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도덕성으로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회개하고 우리의 타락,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라고 하면 늘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도덕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즉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적, 전인적 타락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메시아께서 오실 지역이 명시되어 있음을 모르는 건 자신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너무 확고하게 믿은 나머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면서 그들이 아는 지식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신 진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어려운 결론, 어려운 의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온갖 지역을 떠올리고 마침내 그들 수준에서 내린 대답은 뭡니까? 헬라 지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 한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적, 지성적 타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우리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결론 내려보겠다는 이 교만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신학적 의견과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이 기준이 되어서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도 어떻게든 꼬아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짓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휘황찬란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도리어 순수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나 후회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좀 순수하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능력도 타락했음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단순한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방대한 거짓을 선택하기를 즐겨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자각하여 순수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의 은혜가 주께로부터 옴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이는 어둠을 걷어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안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